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류 역사적으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 연구를 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오늘 본문 사건을 유럽의 문명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하면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사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럽의 문명 역사가 없는 것이고, 유럽의 서구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명성제일교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이 당시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이 시작되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전도 여행할 때에 그동안 1차 여행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좀 돌보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좀 둘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안 도와주고 무슨 계획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좋은 계획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좋은 계획을 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굶고 매맞고 이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참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여기 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러분, 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성령이 어디로? 아시아. 그죠? 아까 보셨죠? 아시아. 이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전도를 누가 막는다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 드림 전도팀이 전도하려고 준비를 다 해 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권사님, 집사님 잠깐 전도하러 가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지금 식사동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우리 드림 전도팀하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전도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돕지는 못할 망정 막으시다니 말이죠.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는 거죠.
7절의 말씀 보실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어디로 가려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한번 지도 보세요. 이제 아까 지도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죠? 이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이번에는 저 비두니아 저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비두니아는 그 당시에 아주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가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눈사태가 있었는지, 뭐 길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대인의 폭동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의 전도의 문이 다 막혀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입장에 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의 입장은 어떻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무슨 내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이 쌍수를 들고 막으시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일관성이 없으셔. 아니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렇게 팍팍 밀어주시면서, 아니 2차 전도여행 하는 데는 시작부터 길을 막으시고 있는, 뭐 이랬다 저랬다. 성령님이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또 아니 두 번째는 이 전도하는 거,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는 거 나 내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이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수의 영, 성령님의 영이 이렇게 막으시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선교사 그만 때려치울래, 못해 먹겠네. 그래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3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 응답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길이 막혀있는, 코로나로 벌써 2년째인데 아직까지 길이 막혀있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그죠? 무시아로 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이 바닷가의 해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렸지만 생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다. 먼저 저는 저 아래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 그래서 이번에는 저 비두니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셔. 이제 드로아에 지금 바울이 일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지금 저 에게로 들어가서 물고기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난 3월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길이 막혀 있는,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세계를 찾아가는데 오늘 16장 9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으세요. 16장 9절의 말씀 찬양대 시작. 아멘. 예, 오늘 9절 10절에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비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꿨다면 꿈에 보았다 그렇게 말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을 볼 때는 항상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도, 모든 특권도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 전도를 가러 가는데 전도하는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분명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이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들어와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저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아까 마게도냐 보셨죠? 저 그리스, 저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마치 원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 빨리 와서 우리 Pleas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그가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저 바다는 어떻게 건너가요? 저 바다를 무슨 유럽 선교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무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환상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혼란했던 모든 것들이 심플하게 한 가지의 답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요. 가정교회도 다 함께 크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길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여러분이 섣불리 사람 얘기 듣고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이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늘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10년 후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인데 그걸 보고 생각해야 되지. 오늘 현재만 보고 결정하면 우리 아이들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저
아시아 선교가 아닌데 유럽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바울은 생각했죠. 저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를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의 관심도 내가 이제 무슨 유럽에 가서 유럽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하겠다는 그런 꿈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게도냐 한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선교를 꿈꾸고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홍해가 마른 땅처럼 쫙 갈라지게 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에게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어서 그 바다를 통해서 걸어서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 선교를 하게 되고 유럽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우리 대한민국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길을 찾느냐고요? 어떻게 새 길을 찾을 수 있느냐고요? 사도행전 16장의 키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찾게 되는데, 요즘 교회는 다 목사님 박사하고 뭐 외국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정말 젊고 유능한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시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유능하게 유식하게 하는지 몰라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후로 교인이 원래 500명이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50명이 줄어서 4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니까 450명에서 400명이 되네. 목사님이 덜컹 걱정이 생겼어. 뭐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지? 큰 걱정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20년 동안 사찰로 일하신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목사님? 권사님, 한 가지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해 드리죠. 그 전에 목사님하고 현재 저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그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다 비슷비슷하죠 뭘. 그러지 말고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다 비슷비슷한데요. 한 가지는 그 전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일어날 줄 모르시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냥 새벽 기도하다가도 그냥 팔랑개처럼 앉았다가 금방 팔딱팔딱 일어나 버리고 가시게 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기도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냉랭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영광로가 있느냐, 기도에 영광로가 식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세계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정말 병원에 가는 일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그렇게 하고,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세계를 찾아서 헤매는데 성경을 펼쳐봐도 구체적인 답이, 누구와 결혼하라 그런 답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시원치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게 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날 경험한 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애개를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계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이 길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어떤 정말 삼성전자에도 뛰어나고 홍코이 현지 법인장도 대단한 분인데,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했지만 한순간에 자녀가 비극적으로 생명을, 고등학생인데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떨어져 다쳤는데 또 올라가서 또 뛰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새 길을 찾을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새 길이다, 제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어떤 분은 집회 중에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 끝난 다음에 응답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여기서 발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늘 치료받고 늘 아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세계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죠? 예수님같이 능력 많은 분 어디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세계를 찾아갈 때는 뭐 하신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세계를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길을 찾아갈 때 기도함으로 길을 찾아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찾아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함께 하면서 웨이메이커 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정말 많은 응답도 있게 되고, 지난 주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해외에서도 이 말씀 들으면서 7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인데요, 집회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온라인으로도 성령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우리 3월 특세 마지막 플러스 말씀으로 오늘 종료주일에 이 말씀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세계를 찾지 못하고 세계를 찾아가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를 찾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너를 보라고 말씀하는,
베드로의 자리에 서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서지 않고 함부로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 이렇게 비판할 때가 많았는데,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베드로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도 보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베드로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여러분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에게 바다 해변에 드로아에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주님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이번 주간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이런 변곡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다 기다리시고 나가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길을 찾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 길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에서 주의 영광,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 말 찬양을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늘 분주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주일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오늘 3월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옷을 잘못 사면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자녀들의 결혼은, 우리 사업의 문제는 한 번 했다가 바꿀 수도 없는 것, 돌아설 수도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주여, 제가 지금 바울의 소년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한 2분간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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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주여 드로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내 고집을 하지 마여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주여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들어와 있는 바울처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와 여러 가지 앞날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새 길로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셔서 새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자녀, 직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